이 시간에는 호세아 7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8번째 시간입니다. 의사가 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사 앞에서 내 증상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문진이라 그러죠. 제가 건강진단을 아주 오래전에 받고 지금까지 받질 않았어요. 이유는 병이 있다고 할까봐 겁나서요. 병이 있다고 할까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죠. 예. 만약에 제 몸에 진짜 병이 있다면 저는 지금 뭐예요? 병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병은 몸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늦는다고 합니다. 보통 암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각 증세가 처음에 없어요. 다 시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몸이 아프기 전에 건강검진을 잘 받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았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내 몸의 증세를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진찰을 받아야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 6장을 살펴보면서 6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찢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질 못해요. 깨어있지를. 이 말씀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방법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셔야 할 것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에브라임의 죄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마리아의 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지적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려고 그래요. 싸매주시려고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러고 내비두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랑 그 강아지, 개가 훌륭하단가 그걸 잠깐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개의 성품을 이렇게 듣다가 제가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강아지가요, 주인이 이쁘다고 계속 안아주잖아요. 강아지가 짖기만 하면 안아주고 그래 그리고 떠먹여주고 그러면요 개가 버릇이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막 짖고 사람만 보면 짖고 그 다음에 주인까지 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돼를 가르쳐야 돼요. 안돼, 거기 있어. 주인한테 안아달라고 막 와도 안돼,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면은 그걸 매몰차게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버릇 나빠진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나를 얼러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래 힘들지, 알았어 네가 뭘 했든지 그래 이리 와 그러면요 버릇이 나빠져서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 분간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의 죄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거나 죄를 지적하려고 부르실 때 부르는 호칭이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아 그래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의 원래 뜻은요, 참 좋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토지나 국민이나 열매나 축복이 2배라는 뜻이에요. 뭐든지 2배. 얼마나 좋아요. 원래 뜻은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2배로 받은 사람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은혜도 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도 경험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부어줬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좋은 뜻이죠. 이스라엘은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과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책망하려고 부르시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표정이 느껴져요. 그거 아세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표정이 느껴져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새벽 동이 터오는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뭐라고 부르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게바, 즉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한동안 베드로야, 게바야 그랬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시몬아 그러고 부르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 왜 나를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갔니? 그 뜻이에요.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부르시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장원아, 장원아 나를 부르실 때 과연 어떤 표정으로 부르실까? 다르죠. 여러분, 이름이 좋은 뜻을 가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죠? 복을 주시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힘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오라고 하지 말고 내 맘대로 갈 때 하나님은 날 도와주기만 하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맘대로 가요. 다른 사람이 간섭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부르시겠느냐고요. 지금 은혜를 2배로 입은 사람이라는 뜻의 에브라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표정은 너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니?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이 자기 이름값을 못해요. 이름값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아무리 3대 4대 예수 믿는 집이면 뭐합니까? 내 신앙이 뭉그러져 버렸는데,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아닌데, 하나님이 날 바라보실 때 내가 너에게 심었던 계획, 내가 심었던 기대, 그거 다 어떻게 됐니? 그러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에브라임의 죄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마리아의 악이에요. 사마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인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민족이냐면, 너희 단일 민족이라고, 그 다음에 니네 혈통이 좋다고 자랑했지? 어디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반을 갖다가 딱 잘라가지고 이방 나라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그 반을 채워요. 그리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혈통을 다 뒤섞어 버렸어요. 강제로.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개처럼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니네는 혈통도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체만 혈통이 뒤섞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돼버렸냐면 이방신을 받아들여가지고 영적으로도 혼혈신앙이 돼버렸어요. 영적으로도. 그런데 이런 혼혈신앙 또는 혼합신앙을 갖다가 호세아서에는 뭐라 그래요?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간음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을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음한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보고 계세요?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으니까 너는 이제 내 거야, 내 종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또는 신부의 개념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신부의 개념으로 나를 바라보신데 나는 자꾸 딴 것만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신혼부부가 여자가 부인이 TV를 보면서 남편이 막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신부는 TV 보면서 어휴 그놈 장동건 잘생겼다. 어휴 저놈 봐. 어휴 저 팔뚝 좀 봐.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눈이 멀 정도인데 나는 세상 바라보면서 저것도 못 해주냐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한테 저것도 못 해주냐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내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커요. 네. 그런데 저도 그 말 할 자격은 없어요. 이렇게 짜증날 일이 많이 생기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서 이런 짜증이 안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딴짓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 보니까 뭘 행한다 그랬냐면 거짓을 행한대요. 누가? 그들이. 그럼 그들이 누구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자, 그러면 당시의 수도라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타락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로부터. 나라가 망하려면요, 고위 관리들이 먼저 부패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월남전에서 그 월남의 공산당 월맹이 이겼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베트남이 무기가 더 좋았어요. 근데 왜 전쟁에 졌냐? 미국에서 무기를 갖다가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의 지도자들이 그 무기를 갖다가 월맹군한테 다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라를 도망칠 군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얘네들은 전쟁 중에도 12시만 되면 1시간 자야 돼. 피곤해서 못 산대요. 1시간 자야 돼.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 당시에 멸망하게 된, 망하게 된 두 가지 요인이 그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팔아먹었다. 또 하나는 전쟁하다가도 1시간씩 잤다. 그러니 뭐가 이기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나라 전체가 병들어가고 결국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그래요. 사마리아에 사는 지도자 그룹을 말하는데 그들이 뭐를 하며? 거짓을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행하면은요, 어쩌다가 난처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은요, 작정을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방송을 했어요. 이 우리가 곧 이긴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이긴다고.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그러고 나선 자기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부산으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피난을 가려고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이 못 넘어오게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강다리를 폭발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강다리가 폭파된 것도 모르고 뒤에서 막 가다가 뒤에서 미니까 거기서 막 밀려가지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강다리에서 떠밀려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백성을 속이는 게 나쁘다 이 말이에요. 나쁘다. 응? 저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청문회 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청문회 할 때 보면. 예. 이런 세상에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예.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어요. 자, 호세아 7장 1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앞에 관청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자, 지도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냐? 도둑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을. 백성들을 섬기라고 앉혀준 자리에서 거짓을 행하는데 그 거짓이 어쩔 수 없어서 우발적으로 하는 거짓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을 행하고 그 관청 안에서 도둑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 말씀은 지금 떼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라고 맡겨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이걸 뭐라 그래요? 때로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 도둑질한다. 문제는 여기에 대하여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지자의 능력 아닙니까? 선지자의 역할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건 반대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국민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교회의 또 역할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본문 2절에서는 세 가지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은 죄도 어떻게 해요? 까먹어요. 내가 그랬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가끔 가다가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누구는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만 좋아해요. 그러면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내 죄를. 그런데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희게 된다 그랬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이게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요. 뭐를 하면? 변론을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변론을 하면 희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뭐 하면?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희어지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된 회개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대부분 입으로만 회개를 하고 생각으로는 회개를 하는데 뭐를 안 합니까?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질 않아요. 행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가? 죄진 사람이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행한 악이 죄가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사방에. 여러분 우리 경험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떨려요. 떨려요. 근데 두 번째 죄 질 때는 덜 떨려요. 세 번, 네 번 짓다 보면 안 떨려요. 예배도 그래요. 한 번 안 드릴 때는 떨려요. 아유, 내가 예배를 빼먹었네? 두 번 빼먹다 보면은 조금 떨려요. 세 번 빼먹다 보면은 그저 그래요. 네 번 빼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원래 그런 건데, 뭐.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죄가, 내가 방치해놨던 죄가 나를 둘러싸가지고 성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벽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둘러싸는 감옥이 되는데 그 감옥에서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코람데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이창원 목사 앞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로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로서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을 잘 인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수식어 좋은 거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표현 중에 유독 사도 바울이 뭘 중요하게 여겼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가장 최종적으로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 재판장이에요. 아, 하나님은 재판장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 하나님 무서워요. 반드시.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꺼내줄 수 없는 로마 법정에 갇혀 있어요. 게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이제 사형 집행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래, 이 판결은, 사형받는 이 판결은 세상에 그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와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뒤집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이 법정에 가두어 놓고 사형을 선고해 놓고 있지만 웃기지 말아라. 이건 나에게 최종적인 재판이 아니야. 이 세상의 법은 나를 사형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재판은 아직 남아있다. 그 재판의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두렵지 않은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두렵지 않은 거야. 왜? 나는 최종적인 재판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 진짜 중요한 재판이 누구의 재판인가?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용어, 단어 하나, 용어 하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못 먹고 헐벗고 매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곽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재영 권사님, 이순식 집사님,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신경 쓰여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일평생 못 먹고 헐벗고 매맞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때요? 잘 나가요. 최고의 공부를 했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잘 나가요. 그런데 자기가 왜 못 먹고 헐벗고 매맞고 고난을 당했는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람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허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공로주의예요. 왜 나 몰라주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만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전 요번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임직식이 연이어 2주가 있거든요. 이 임직식 같은 거 할 때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끝에 가가지고 공로패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앞에 공로패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명예직분을 주는 거예요. 명예직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명예라는 말과 공로라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요.
그런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날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주장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때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냐면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른 소리. 전부 어떻게 해요? 왕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 뭡니까? 세상의 왕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의 정치도 지도자에게 올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누구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우들을 대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음 상할까봐, 시험 들까봐, 교회 떠난다고 할까봐 말을 못 해주는 게 많아요. 말을 못 해주는 거. 근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가 중요해요. 우리 기억하시자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다고 칭찬해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라. 그러면 끝이에요. 끝.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선교사의 역할을 정말 힘들게 감당했는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코람데오 의식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8번째 시간으로 호세아 7장 1절부터 4절까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린 많은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 모른다 하지 마시고 또 나를 먼 사람처럼 여기지 마시고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다운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